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승리를 위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산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생각은 두 가지의 생각은 나눠지는데 하나는 영의 생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같은 생각가에 들어갔다 해서 비슷한 게 아닙니다. 생각가에 우리가 동물을 불릴 때 고양이과 사자과 나누잖아요. 영의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이 다 생각가에 들어갑니다. 같은 생각가에 들어간다고 해서 결론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 생각가에 들어갔지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한다는 그 자체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혼수 상태가 아닌 이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하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 믿음의 승리를 하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로마서 8장 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 8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CHON, 이 단백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신학적으로 볼 때 세 가지 나오죠. 유마, 그 다음에 소마는 몸이고, 사르크스는 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볼 때, 스피릿, 영, 그 다음에 소울, 혼, 혹은 또 마인드라도 할 수가 있고, 그 육신은 바디라고 하는데, 이 육신이라는 것은, CHON, 단백질 합성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인드, 육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영이에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바로 믿음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혼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라서 말씀을 의지하는 영의 생각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을 사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과연 그게 진짜 명철인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그냥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육신적인 사고방식이죠. 우리 크리스천은 예수 믿고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승리를 위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즉,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그 가난한 가부와 또한 사르밧 가부와 이쪽 영의 생각을 하는 이 가부 있잖아요. 가난한 가부와 또한 사르밧 가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나니아 삽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문을 와서 두릅돈 곧 한 트렌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예수께 친히 오는 제 아들 놓고서 헌금함에 대하여 어떻게 된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하는 자가 어떤 결과를 나온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홀로 살아 이 가부 홀가부거든요. 자녀했던 말도 안 납니다. 얼마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두렙돈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렙돈, 그렇죠? 두렙돈. 이 두렙돈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부가 있는 걸 보고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 중심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것에서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걸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날은 특별 무슨 시간이었나 봅니다.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 두고 샀는데 이 가난한 여인은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된 이 여인은 뭐냐면 42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가부를 했어요. 이분의 상태는 가난했어요. 이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옷값을 깨트린 여인처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마음 가는 곳에 뭐가 간다고요? 마음 가는 곳에 재물이 간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어디 갔으면 예수님께 가 있거든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또 이 여인은 진짜 뭐냐면 궁핍했죠. 가난하다는 것은 궁핍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특별 것이었는데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마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옷값을 다 깨뜨렸잖아요. 옷값의 일부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다 씻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신 거예요. 이 여인 그냥 놔뒀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뿌림대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게 역사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가브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16절 읽어봅시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을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을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우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사르밧가부가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사르밧에 가서 갑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임했어요? 기근이 있어서 물이 없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갑을에게 물 좀 주라고 말했습니다. 물을 주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0절에 그릇에 물을 가져다가 먹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기근이 때문에 물을 대접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진짜 물을 갖다 줘요.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서 무슨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따랐던 여인이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면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들도 적었는데 너 어떻게 너에게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여인은 뭘 따라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이 엘리야가 떡 하나를 만들어줘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르밧가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루밖에 없다. 하나 만들고 아들과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말을 했어요. 또 이 여인은 뭐 정직하게 말했어요. 그렇다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나한테 하나 주고 그때 먹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 근데 이 여인도 뭘 믿은 분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을 봅시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기서 살아계심을 누구 맹세하니? 이 여인도 누구를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나는 떡이 없다고 정직히 말했잖아요. 그때 엘리야는 그러니까 말씀을 줬습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앞부분만.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주고 하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준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는 생각을 무슨 생각이랍니까?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또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랬잖아요. 영의 말씀이 이렇다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경고케 하고 그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했어요. 그 여인은 기도는 어떻게 했냐. 근데 엘리야가 한 말은 엘리야 생각이 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너 먹을 거 다 준비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먼저 날 주고 먹어라. 그리고 지면에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여인은 육신의 생각을 할까? 영의 생각을 할까? 근데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열왕기상 17장 15절 봅시다. 그가 가서 누구의 말? 엘리의 말. 근데 엘리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때 하나님 말씀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 날 먹었댔어요. 기적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과 전 세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뭐를 의지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다 완전히 힘들어진다면 그때 그렇게 했을걸. 이거 아니거든요. 이 여인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그 엘리야를 신뢰했어요? 안 했어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 말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설마 그럴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지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인은 아까 말했지만 말씀을 의지했죠. 다시 한번 15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즉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있어서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요, 10만원 물가 푸른 초장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또 알아야 될 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자기가 감동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침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아내도 뭐 있다고요? 다 바치는데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째 이 일을 너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내야가 이 말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혼이 떠나는 말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이 아니죠. 시체예요. 시신을 썩어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아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에 문 앞에 이르시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말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난지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게 되면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뭐냐면 이 땅을 팔아서 내겠다 한 거예요. 말에 자유함을 줬잖아요.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냐? 하나님께 서운한 거거든요. 약속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름 자체가 뭐냐면 남자 이름은 아나니아고 부인 이름은 뭡니까? 삽비랍니다. 아나니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은총이 깊다. 아나니아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은총이 깊다. 삽비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보석같이 아름답다. 여호와의 은총과 아름답게 해서 그들 아름답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도중에 뭐가 됐습니까? 이들은요 자기 생각이 뭐가 들었습니까? 탐심이 들어왔어요. 탐심은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인한 육신의 정욕입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인한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생각을 따랐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을 본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아까 사르밧갑은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요? 또 힘든데 아들이 죽었지만 또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니까 기도하니까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의 생각입니다.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사르밧갑가.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요령을 부리려고 합니다. 당장 그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돈에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엉뚱한 데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뭘 주셔야 된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내의 삽비라는 자기 하나님께 서운했는데 말씀을 따라 이렇게 했을 때 감동받아서 한 거잖아요. 이 누가 약속이면 성령하고 약속한 거예요. 나중에 말할 때 너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냐고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가 안 했으면 되지 않았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서운한 것은 꼭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영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의 생각이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뭡니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이 영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름도 참 아름다웠잖아요.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삽비라는 보석같이 아름답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중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 상관없이 또 11조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11조를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지도 않고 그냥 다람쥐 채부가 똘똘 되는 거예요. 진짜 돌파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거두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6절부터 9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뭐 하되? 선행하되 빛이 하면 모든 착함이 선이거든요.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도중에 육신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헌금을 했다 해서 자랑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결국 육신의 생각을 따르니까 누구를 속입니까? 성령을 속였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속임을 당합니까?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육신의 생각을 따라 부부가 함께 거짓말하다 둘 다 죽게 되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아간 보십시오. 아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 다 누구의 겁니까? 천여명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스쩍해서 인마에 뽑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이성 전쟁이 있었어요.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은 조금만 돼도 이기지 못했어요. 나이 재배 뽑기 하다 누가 나옵니까? 그 언니 아간이 나오는데 아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탐심, 육신의 생각을 근거로 육신의 정욕, 탐심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간과 그 가족들과 짐승까지 다 뭐 맞아 죽습니까? 돌 맞아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승리를 위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즉,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영의 생각은 말씀을 의지한 생각, 육신의 생각은 나의 인본주의 생각.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마음 다 살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사 또 누가 아나니아가 그렇다면 삽비라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이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하와와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따르는 게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뭐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으면서 자기의 탐심으로 했다가 그건 뭐를 근거로 한 겁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비롯하여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 잘 되길 원하십니까? 생명의 역사, 풍성한 역사, 하나님의 도심 역사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본주의, 생각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영의 생각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당장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걷게 하시고 낮추게 하고 줄이게 하고 그렇죠? 겸손하게 만들고 그렇죠? 줄이 가격 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행하지 않은지 시험하기 위해서요. 힘든 가정도 있지만 근데 그걸 통과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8장에 재물을 얻을 놈을 주셨잖아요. 지금 오늘 성서 모든 분, 오늘 예배들 영의 생각을 지금 어느 정도 임할지어다. 아멘. 힘들어 거두견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세상 쟁전은 나날이 갈려도 나는 뭐 한다고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024년 전반기 6월달이 우리는 이제 내일이면 이제 15일 된 절반이 갑니다.
6월달, 그렇죠? 무엇보다 여러분들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올바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여러분들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 그럼 하나님께 그 중심을 보시고 때가 되면 테스트에 하나님의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말씀을 학교가 그때 확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Deus é fiel.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God is faithful God.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그 우리 얇은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살아적 사시는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승리를 위해 육신의 생각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천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탐심이지 않은 포함지 먹으신 거. 정령 죽으려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선택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25편 12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려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언약을 나타내. 영의 생각을 살으라고. 그게 언약은 시편 25편 1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그의 언약, 말씀을 이제 영생을 살아라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건져내십니다.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뭐에서 벗어나게 한다고요?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채무예요. 모든 집을 벗어나게 하며 선포합니다. 뭐 하는 자에게? 선택을 잘하는 자, 영의 생각을 하는 자, 언약, 말씀을 나타내는 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체질이 크리스찬이 다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니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삶이 내게 어찌하리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 다 지켜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과 승리하는 크리스천들이 다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함을 인정하는 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끝으로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 너 인본주의 생각, 너의 그릇된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승리를 지도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영의 생활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될지어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